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매번 뒤에서만 보다가 앞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긴장되고 너무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큰데 저희가 어떻게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내세울 거 없고 정말 부족한 저희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 사랑하는 와이프, 이 앞에 반주하는 자매가 제 와이프인데요, 오늘 많이 아팠어요. 머리가 많이 아파가지고 제가 총알같이 퇴근을 해가지고 머리에 손을 올리고 안수를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나았을까요? 약을 먹고 잤더라고요. 약을 먹고 푹 자서 나았더라고요. 저는 와이프를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늦게 갔죠. 그 전에까지는 제가 대학 생활에 데모를 하고 직장 때 영업을 뛰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해보고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는 하이에나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교회를 이제 가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조금은 나아졌지만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은 육적인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렇게 살았었죠.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이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을 심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영은 무엇이며 영의 세계는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찾게 되고 기도원을 가게 되고 영성 집회들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이제 훈련도 하고 수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렇게 많이도 하고 은사를 찾기 위해서 방언 기도와 통변과 여러 가지를 트라이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그거를 나누기는 미약해서, 왜냐하면 제가 손을 얹은 적 죽은 사람이 일어나더라 이런 간증도 없고 제가 어찌 중병에 걸려서 나눌 그것도 없고 큰 그런 간증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외적인 성령의 체험기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제가 겪었던 성령께서 나의 내적으로 어떻게 체험을 주시고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였는가를 나누는 게 좋겠다라는 감동이 와서 오늘 그걸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것은 우리의 겉사람이 변하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많은 은사를 베푸시는 분들도 넘어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왜냐하면 그런 외적인 성령의 체험과 은사는 겉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속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적인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면 속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영혼이 변해요. 두 가지가 다 중요하죠. 왜냐하면 외적인 게 없으면 신앙의 실제가 없어요. 실제적인 체험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날개로 다 같이 가야 되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내적으로 제가 어떻게 그런 것을 겪었는지를 나누기를 감동을 주셔서 오늘 그것을 좀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몸은 광야에 있는데 마음은 애굽에 가 있듯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여전히 저의 마음은 세상에 가 있었고 제가 예수님을 쫓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쫓아다니는, 죄를 그리워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과거에 쭉 했었어요. 여러 가지 죄들이 있지만 예를 들자면 제가 담배를 못 끊었어요. 많이 핀 것도 아니고 제가 좀 선하게 생겼잖아요. 많이 핀 것도 아니고 아침에 밥 먹고 커피 마시고 한 대, 점심 먹고 한 대, 그리고 끝. 그런데 저는 그게 죄라고 느껴졌어요. 이 끊을 수 없는 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최선을 다했어요. 와이프한테는 10년 전에 끊었어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10년 동안 피고 있었어요. 2대를 하루에. 죄송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몰랐어요.
왜냐하면 쪽팔리잖아요. 이런 말 하면 정말 저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래서 정말 밥을 안 먹으면 안 피겠다. 왜냐하면 밥 먹고 꼭 피니까. 그래서 제가 3일을 금식을 했어요. 단식을 한 거죠. 그놈의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죄라고 죄라고 이야기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이 계신 성전이고 저한테 계속 감동을 주시는 게 깨끗해라, 거룩해라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붙들고 있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성령님께서 제가 말씀으로 성령이 조명을 해주셨어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로마서 7장 한번 보실까요? 7장 22절에 보시면 22, 23, 24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제 상황이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어떻게 이걸 못 이길까? 라는 고백을 수년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영의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리를 발견하게 된 거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우리 안에는 하나의 법이 있는데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죄와 사망의 법은 그냥 놔두면 자동적으로 음란하고 죄짓고 탐욕하고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질투하고 죄로 자동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법칙이 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게 왜 그러죠? 사탄이 우리한테 심어준 거고 타락 이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 때문에 생긴 그 법칙이죠. 법칙은 어기면 안 돼요. 지킬 수밖에 없는 게 법이에요. 미국에 살아보셔서 아셨죠? 티켓 안 내면 안 돼요. 중력의 법칙 무시할 수 없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그냥 놔두면 죄짓게 되어 있어요. 이 법칙 때문에 제가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인간이 저지르는 죄를 인간인 자기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게 이 죄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공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자책하고 책망하고 그랬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끝내야 되느냐? 근데 저는 담배를 끊었어요. 어떻게 끊었느냐? 성령으로 끊었다라는 거죠. 내적인 체험을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 절 8장 2절에 이런 답을 주셨어요. 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는 그 죄와 사망의 법칙이 있는 반면에 그 상위법인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것으로부터 해방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깨닫고 그 이후로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달라고 나의 모든 노력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점심 먹고 담배를 딱 폈는데 여러분들 이 진통이 아니라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옥의 고통이 그런 거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찌르는 고통이 아니라 어떤 통증이 아니라 괴로운 거예요. 세포들이 괴로워하면서 막 제가 식당을 하거든요. 손님이 있든 말든 제가 벽을 붙들고 벽을 기어오러 가는 그러니까 벽을 막 붙들고 살려달라고 그 정도로 괴로웠어요. 지옥을 경험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연의 일치겠지 하고 그 다음 날 또 트라이를 해봤죠. 제가 3일 연속으로 그렇게 괴로움을 겪고 사람이 아무리 좋아하는 거라도 괴로움은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뒤로 진짜 냄새만 맡아도 그 괴로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제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게 비유를 들자면 생명이 잉태된 거예요. 제 안에. 우리 자매님들 많은데 임산부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면 그동안에 가졌던 좋아하던 것들, 즐겼던 것들 구토하고 구역질이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는 평소에 안 좋아하던 건데 그걸 먹고 싶어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들어오면 나와 의지와 관계없이 그런 생명의 법이 원하는 대로 가게 돼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이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장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선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착해 보이죠? 그죠? 그런데 이걸 좋게 표현하면 그런데 안 좋게 표현하면 되게 잘 눌려요. 귀가 약해요. 귀가 얇고 귀가 약하고 영이 약해서 잘 눌려요. 이게 이제 장단점인데 기질에 따라서 제가 좀 그런 쪽에 들어가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는 이제 세금 시즌이 내년부터 돌아오는데 몇 달 뒤에 4월에 세금을 보고하게 되면 저는 연말 연초부터 이제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나중에 생각해도 될 거를.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부터 이제 힘들게 해요. 한숨을 쉬면서 어떡하지. 저 혼자 이제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통 티켓을 하나 500불짜리를 하나 딱 받잖아요. 스피드. 그러면은 저는 한 일주일 가요. 그게 왜 그랬을까부터 시작해서 이걸 어떡하지? 그랬었어요. 저는 이제 식당을 하기 때문에 인스펙트가 나와요. 한 1년에 두세 번 나오는데 그게 이제 저승사자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공포의 대상이에요. 공포의 대상. 왜냐하면 제가 눌리니까, 저보다 권세가 있는 사람들한테 눌려버리니까 이 모든 게 영이 약했다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근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제가 그게 회복이 되더라는 거죠. 우리 저기 고린도후서 3장 17절 좀 띄워 주실래요? 예. 성령 3장 17절. 제가 이거를 어떻게 이 눌리는 거를 극복했냐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제가 회복했어요. 왜냐하면 부르짖을 때 우리를 누르고 있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그 샘에서 성령의 그 생수가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닫고 있는 저의 염려, 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두려움과 어떤 그 분노와 어떤 탐욕과 어떤 걱정들로 묶여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생수를 막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그것이 터지면서 우리의 영이 강건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부르짖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잖아요. 그죠? 하늘에 하나님의 신을 보내서 역사하셨잖아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나를 낮추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일하시 달라는 그 하나의 표현이고 모든 권세와 능력과 힘과 그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는 고백을 할 때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제 영이 강건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품위 있게 침묵 기도로 조용히 할 수 있는 기도도 있어요. 하지만 영이 눌리고 무기력해질 때, 그 무기력해질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사자가 포효하듯이 내 배 아래에서 정말 사자가 울듯이 그렇게 포효하듯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제가 그렇게 몇 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영이 강건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영이 강건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또 교통 티켓을 받았어요. 그런데 딱 3분 가더라고요. 3분. 오늘 정말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3분 묵상하고 지나갔고 이제는 인스펙터가 와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나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지적해 주니까 이제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제가 또 어떤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되게 어렸어요. 영적으로 미숙한 자였어요. 항상 잘 삐지고, 그죠? 잘 삐지고,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고 나만 봐달라고 그러고 사랑만 받고 싶고 이런 영적으로 미숙한 자였어요. 남자들이 보통 그러죠. 제가 50인데 남자들이 주로 잘 삐져요.
되게 어려요. 나이를 먹어도 잘 개선이 안 돼요. 근데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면은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해 주는 것을 좋아하고, 그죠? 사랑 대접받는 것보다는 섬기는 걸 좋아하고, 다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베풀고, 내가 원하는 거, 내한테 필요한 거,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거, 상대방이 원하는 거, 이것을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예, 이런 크게 세 가지를 제가 내적으로 성령을 체험하면서 제가 변화된 거고, 그럼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해봐야 돼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성숙하고 또 변화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요.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을 받게 해주세요. 성령이 임하게 해주세요. 라는 표현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를 보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자마다 벌써 내 안에 성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이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그죠? 제가 불신자한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절대 말을 못해요. 왜냐? 이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에 성령이 있으신 분들은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고백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왜 나는 그런 체험을 못하고 그런 변화와 성숙이 없을까? 첫 번째는 죄의 문제예요. 성령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은 거룩하지 않은 더러운 곳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탕자가 집을 나가서 돼지우리에 있을 때 돼지우리까지 아버지가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와 같은 원리로 내가 더럽고 죄 중에 있을 때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원리가.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계신 그 마을 어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곧 회개라는 거죠. 내가 매일 회개하지 않으면, 매번 나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아버지가 계신 어귀까지 가는 게 회개인데, 매번 내가 돼지우리에 있으면서 말로만 회개합니다. 이거는 회개가 아니죠, 그죠? 내가 그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 또 회개가 아니죠. 가슴을 찢는 그까지가 회개가 아니라고 해요. 가슴을 찢는 게 아니라 가슴을 찢고 돌이켜 행해야 거기까지가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돼지우리에서 나와서 아버지가 계신 그 앞까지 가는 그 회개가 있어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한테 갈망이 있어야 돼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만 원합니다. 내가 편안한 삶, 돈, 자녀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주님 당신만을 원하고 있습니다라는 나의 진정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고백이 있고 사랑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시고 하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강요를 해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시험을 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인격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가가고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갈망을 할 때, 진정 원할 때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그 갈망, 아까 의에 주리는 그죠? 그 마음으로 나를 채워달라는 그 마음으로 제가 세상 것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성령님은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죠. 예.
죄를 버려야 되고 갈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주님 앞에 굴복을 해야 돼요. 굴복한다라는 것은 우주 만물이 다 주님이 세우신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요. 별들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모든 게. 그런데 오직 인간만이 뻗대기고 있어요. 반항을 하죠. 순종을 안 하죠. 하나님께 굴복한다는 것은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드리는 거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증상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혈기를 잘 부리고 분노를 잘하고 두려움에 많이 잡혀요. 왜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분노하고 쉽게 혈기를 내는 거죠. 주님 앞에 굴복하는 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작은 일에 넘어지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칭찬이나 비판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세 가지를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순종, 이 굴복과 순종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묵상하게 된 이유가, 제가 나눌 거 없고 정말 가진 거 없고, 그런데 목사님께서 정말 강압적으로 저한테 부탁을 하셔가지고, 순종하는 게 좋겠다. 순종을 하니까 저한테 많은 유익이 있었고, 성령님께서 저를 또 한 번 붙들어 주셨고, 제가 순종에 대해서 간증을 또 제가 원하지 않고 기대도 안 했는데, 제가 저번 주 땡스기빙 주간에 저희 가족 모두가 일주일을 에콰도르 선교를 갔다 왔어요. 일주일. 갈 수 없는 이유가 한 10가지 됐어요. 저는 10가지 이유 중에 5가지 이유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힘들다, 어떻게 가니, 제가 조그마한 사업장에서 그 일주일을 문을 닫을 수도 없고 비울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계속 저한테 성령께서 감동을, 여러분도 감동을 받으세요. 정말, 왜냐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언제 어떤 상황 어떤 문제에서도 미세한 음성으로 감동을 주세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이라고 그냥 넘겨버리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저한테 감동을 주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너가 나를 그렇게 못 믿니? 그 말씀에 저는 그냥 엎드렸어요. 주님, 제가 내려놓고 갔다 오겠습니다. 근데 갔다 왔는데요, 정말 기대도 안 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서프라이즈를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 몇 분 아시겠지만 6개월 이상을 허리가 아프고 엉덩이가 아프고 다리가 저려서 잘 걷지를 못하고 정말 생활에 너무 불편함이 있었어요. 진통제를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고, 한의원, 물리치료사 다 다니고 6개월 이상을 그렇게 고생했는데, 일주일 갔다 왔는데 정말 깨끗, 1%도 안 남아 있어요. 그렇죠? 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옆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순종의 결과라고. 저는 순종함으로 제가 얻고자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그냥 하나 줄게. 저는 기분이 그런 게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내 거 내려놓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갈급하고 주님께 순복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그 심령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 같이 우리 짧게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 입술을 통해서, 불충한 저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신 일들을 말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어둠에서 건져내어 성령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둔한 종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했던 일들, 거룩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들을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주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갈망하기를 원하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옛자는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성령님의 통치하심에 굴복하며 순종하며 살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죄에 대하여 승리하고 묶인 것에서 노임을 받으며 영혼의 성숙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